오스티아리우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교회사에 나오는 단어고, 또 역사적으로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 독특한 상황에서 탄생한 그런 단어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묻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넘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오늘은 1세기 교회사 중에 초대 교회사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또렷한 기억들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사도에 이어서 교부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묶여지기 전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구약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구약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들을 직접 보고 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사역이 끝나고 그들이 죽자 그들을 이어서 그 생생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또렷하게 기억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이렇게 기억에서 기억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요르단의 그 페트라에 가보니까 거기도 디아스포라들이 만든 곳이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숨어서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예배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카타콤을 가보니까 상당히 좁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배 장소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모이면 꽉 찰 만한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촘촘히 무덤이 이어져서 여기서 크게 설교를 하면 아마 한 40-50m 정도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릴 만큼 그런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 낮에는 마치 감추고 숨겨진 방식으로 사람들과 마을에서 같이 공존을 하다가 때가 되면, 그들이 정한 때가 되면 카타콤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명의 문지기들입니다. 이 카타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설교자도,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예배자들도 아니고, 이 카타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지금까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일이 카타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됐고,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표정과 옷매무새,
얼굴의 형편까지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번 주보다 뭔가 안색이 좋지 않으면 안부를 묻기도 하며 그들의 형편을 섬세하게 살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캄캄한 무덤으로 오고 갈 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 악수하고 포옹해 주었던 문지기들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첩자들이 있어서 몰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기들은 일일이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내야 했고 그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만나서 카타콤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악수하고 때로는 낯빛이 좀 어둡다 싶으면 포옹하여 안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이 찰나 아니겠어요? 손잡는데 뭐 손잡고 이렇게 악수한 것도 아니고 손잡아서 손잡는 시간이 찰나의 시간이고 또 포옹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순간적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카타콤을 갔던 그리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배자와 설교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타콤 문지기들이 잡아주었던 따뜻한 손의 악수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표정이 어두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안아주었던 그 포옹의 온화함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끌어안아 포옹해주는 또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악수로 인해서 전해오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함이 겨울 얼음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박해와 처연한 그들의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해 주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표정으로 영적 온기를 전했고 맞잡은 손으로 믿음의 온기를 전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카타콤의 문지기들처럼. 그래서 오스티아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카타콤의 문을 지켰던 사람들의 문지기라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교회도 사실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교육자 전체가 저를 왕따시킨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갈까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혹은 3년 주어진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오스티아리우스들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더 꽉 잡아주면서 아무 말은 안 했지만 그 더 세게 잡은 그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꼭 부둥켜 안아주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압니다. 저는 압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안아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들이 저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버티게 해줬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표정으로 또 맞잡은 손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축구를 좀 심하게 했더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목요일 저녁 축구는 20대, 30대,
사람들과 축구를 하는 시간이라 굉장히 격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 축구를 하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목요일 축구를 가면 항상 축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나오십니다.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좋아하니까 나오겠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오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 목사님과 할 때는 다 답답해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팀에 들어가면 그 젊은이들 표정이 달라져요. 한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표정이 달라져요. 목사님들끼리 할 때는 좀 봐주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 할 때는 얄짤 봐주는 게 없어요. 60이 된 목사의 느린 템포와 또 부족한 수비 가담. 축구는 공동체 게임이기 때문에 같이 공격하고 같이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데 수비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면 너무 숨이 차니까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지요. 다들 그런 표정이에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래하고 축구하세요. 다 이런 표정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죠. 그래서 항상 끝날 때 이분이 그런 표정을 지어요. 괜히 내가 젊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그만 나와야 될까? 이런 표정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아무 말 없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손을 꽉 잡고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끌어안고 끌어안아 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같은 편이 되면 아무도 그에게 패스를 안 해주지만 저는 몇 번씩 이렇게 패스를 눈치를 봐주면서 합니다. 이번 주는 젊은 애들이 노땅들을 좀 몰아내자 그렇게 작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60대 50대 후반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버리고 자기네들은 최정예 멤버로다가 딱 하고서 조금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눈치를 딱 채고 이번 게임만큼은 내가 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발등 여기저기가 부어있고 여기저기가 막 성한대가 하나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축구한 지 몇 년 됐는데 오늘처럼 열심히 뛴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리고 저희 팀이 보기 좋게 그 젊은 팀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느린 목사님에게 목사님 들어오지 말고 골대 앞에 있으시라고 내가 패스해 주겠다. 그리고 2-3명 제끼고 제가 패스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이 한 3-4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카톡 메시지,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 온갖 눈치를 다 받으면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축구를 잘하는 것 아닌데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제가 요약하면 목사님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마다 잡아준 따뜻한 손, 안아준 덕분에 다시 갈 수 있었고 오늘처럼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문지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말씀을 인격화하고 언어화하고 내면화해서 따뜻하게 구원하여서 예수님처럼 성육신화해서 드러내는 그런 표정과 따뜻한 환대, 온기 머금은 가득 머금은 말 한마디. 아무 말 없어도 환대하는 그러한 몸짓들, 그리고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뭔가 모르지만 든든함. 이것이 영혼의 대화, 영혼의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
다닐 때 조그만 비행기, 선교사 루트라고 하는 동방항공을 타고, 여러분 동방항공 다 타봐서 아시겠죠? 자리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비행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류를 잘 탑니다. 한 번은 이 기류가 엄청 타는 거예요. 이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날 우리 백민지 입사님이 한 고백이 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이러다가 선교 다니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순간에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괜찮겠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괜찮겠구나. 저는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순간순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을 바라봐요, 성도들이. 그리고 저렇게 힘든데도 덤덤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표정을 잃지 않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카타콤의 문지기들처럼 말이죠. 언어 이상의 언어, 영적 언어, 느낌, 감정, 표정으로 드러나는 말씀의 성육신화. 그것이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니,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던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는 어땠을까요? 그 차가운 마음이 한순간에 녹지 않았을까요? 38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중풍병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을 때 평생을 살면서 따뜻한 시선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시선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냥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에게 가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어요. 이게 다 거룩한 터치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화 되어서 그것이 언어가 되고 언어로 빚어지고 그것이 따뜻한 감정으로 빚어지고 그것이 이 카타콤 문지기들의 그 모습처럼 그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강력하게 설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맞잡은 손의 온기를 통해서 느끼지 않았나. 저는 초대교회사를 배우면서 그런 메모를 발견했어요. 벌써 30년 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노트를 꺼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읽으면서 오스테 아리오스라고 적어놓은 메모에 놓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했었는데 오늘 나눔 예배도 있고 하니 짧게 오스티 아리우스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차가우면 맞잡은 손 상대편에서 차가움을 느낍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서 빚어져야 됩니다. 빚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와서 신정이 탁, 근데 신정임을 바라보면 참 좋아요. 항상 웃어줘요.
옛날에는 보람이하고 민지 집사가 웃어줬는데 신랑이 생기니까 신랑한테만 웃어주고 나한테는 잘 안 웃어줘요. 너도 그럴 거지? 신랑 생기면 지금처럼 안 할 거지? 예. 그 표정에서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준석 장로도 힘들었었는데 아들 보고 오더니 표정이 밝아진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럼 빨리 데리고 와. 뭘 그렇게 살아? 빨리 데리고 와.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재워주셔. 우리의 포옹, 우리의 맞잡은 손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 미주 집사님 잘 놀다 왔어요? 놀다 오면 표정이 밝아져야 돼요? 표정이 안 밝아지면 놀러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 이것이 내 안에서 잘 부어져서, 그렇죠? 누군가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저는 전번 주에 우리 임지섭 집사님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진심 어린 그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야, 저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진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받아져서 이걸 잘 구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